네,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 영상 본 영상 중에 제가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본 영상 중에 다른 교회를 통틀어서 저 영상이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만드는 과정 봤는데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네, 우리 두 분의 바람대로, 세 분의 바람대로 우리 수련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또 설교 준비한 이래로 제일 하기 싫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이제 예배당에 제가 한 10분 전쯤에 들어와서 뒤에 앉거든요. 항상 뒤에 앉았는데 10분 전이었는데 얼마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오늘 설교는 웬만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하고 기도를 좀 했죠. 기도를 하고 나서 눈 떴는데 좀 온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찌됐든 준비는 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고, 저랑 우선은 스타일이 안 맞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3 큐티 본문 7, 8월호가 새로 나왔는데 주3 큐티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제가 이 하기 싫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요즘에 선우가 취미가 뭐냐면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언제 들어가냐면 자기가 샤워 끝나고 난 후에, 화장실에서 자기가 샤워를 끝나고 난 후에는 화장실에 물이 흥건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아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넘어져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자꾸 들어가서 뭔가 자기가 막 이것저것 막 변기도 눌러보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얘기를 선우야, 화장실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뚝배기 깨져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뚝배기가 뭐냐고, 그래서 그거 안 좋은 얘기인 거구나 이렇게 요즘에 알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에 문을 설치했어요. 가드를, 화장실이랑 대문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문을 설치했는데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이 지금 제 심정입니다. 너무 하기 싫어요. 문을 잡고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또 안 오시던 분들도 오고 그랬네요. 난리 났네요. 그래서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어떤 교회 얘기인데, 여느 때와 같은 주일 낮 예배 시간이었다. 예배 인도자가 예배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 한 낯선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 큰 소리로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덕분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었던 그는 설교를 시작했다. 설교 내용은 예배당에 모인 자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와 특히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는 것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설교 도중에 갑자기 강대상 앞에 서서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하더니 온 회중에게 의미 없는 예배는 그만두고 집으로나 돌아가라고 외쳤다. 그러고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린 예배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예배 인도자와 목사가 청년들로 하여금 그를 쫓아내도록 시켰다. 그 낯선 사람은 예배당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 예배당 안에 있던 예배를 드리러 온 청년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오랫동안 되새겨 보게 되었다. 이게 사실은요, 오늘 본문 5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아모스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한번 각색을 해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교회에 가지 않는 평소 주중에는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1조와 감사헌금을 꼬박꼬박 매주마다 내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이 드리는 헌금은 카지노를 통해 도박으로 번 돈이며, 자신이 평소 하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매일 찬양을 빠짐없이 드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부모와 친구와 형제와는 원수처럼 지내고 연락도 하고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아모스에서
굳이 하나를 외워야 하면 무조건 이겁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면요, 이 아모스 5장 24절을 다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기독교 문화인 나라에서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어떤 미사여구처럼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개역개정판인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예배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잘 보시면 이제 정의랑 공의랑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의랑 공의 이 두 가지 단어가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혼동해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축약해서 제가 이해한 바대로만 말씀을 드려요. 매우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는요, 첫 번째 나오는 정의란 단어는 작은 개울물입니다. 여기서 물같이 가리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개울물에 해당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 근데 요거는요, 재판장들이 쓰는 말이에요. 재판장들이 쓰는 정의, 사법적 정의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스티스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권력이 높거나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모자란 분이거나 동일하게 재판장에 가서는 똑같이 법 아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하는 심판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재판장은 인간이잖아요. 재판장은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모든 판결을 내리는데, 이 모든 판결도 사실은 인간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이는 단어의 해석대로라면 행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죠. 공의가 뭐냐? 정의는 이런 건데, 공의는 뭐냐? 공의는 작은 개울물들이 모여서 커다란 강물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커다란 바닷물을 이루고 큰 강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의는 큰 강물인데 요거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판정을 내리는 거랑 관계가 없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각 사람의 사정에 맞게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평과는 조금 거리가 먼 회복적 정의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람이 못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내가 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만 가능하냐면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공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온 이 단어의 뜻을 아시겠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단어가 이제 정의는 사람에 해당하는, 공의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공감이 가진 않는데,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저스티스가 정의인 거죠. 모든 사람이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공평하게 나무 하나만 주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키 작은 사람을 배려해주고 있죠. 이게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라고 단어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째다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 이게 우리의 지금 과제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더라고요, 마치.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공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에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싶으면 복음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새가족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복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복음이 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리하실 수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임한 지 1년 하고도 1개월이 돼가는데 1년 1개월 동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오늘 괜찮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3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만하라고 하는 그린마일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린마일이 뭐예요? 사형 집행장을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들이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은,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또한 그린마일이라고 하는 사형 집행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예정하고 선택해서 그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찝어내서 선택해서 사형을 취소해주고 귀가시켜준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사형수들이 사형이 취소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없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정과 선택과 구원을 받은, 그래서 사형수들을 향해 당신은 옳다라고 여겨준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형수들은 누군가 자기가 사형을 판정을 받았으면 사형 판정에 대한 죗값은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 내줬잖아요, 그렇죠? 끄집어 내줬으면 대신 누가 이 사람의 죗값을 치러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는 사회의 정의예요. 재판장들도 판결을 내렸잖아요. 너는 사형이라고. 그러면 사형수를 누군가 대신 찝어내줬으면 그 사람 죗값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라도 치루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최소 누구를 죽였거나 누구에게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였거나 막대한 피해를 끼친 죄의 정도의 사형이면 누군가 대신 죗값을 치러줘야죠. 그래야 죽은 사람의 울분을 달래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는 거예요. 그 죗값을 대신 치르는 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형수에 해당하는 인간들의, 여러분들 모두의 죗값을 대신 치러준 거, 이걸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대속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의를 해결해 줬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년 여름 수련회에 많이 다뤘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오후 5시였어요. 9시, 11시, 1시, 3시, 5시 이렇게 일터에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데려와서 일을 시켜주고, 동일하게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게 오후 5시에 대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나도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하루치 품삯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죽어야 마땅해요. 사형 의자에 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사랑해서 1시간만 일하고도 나머지 하루의 품삯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 품삯을 1시간만 일하고도 8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주었느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품삯 없으면 여러분들은 굶어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공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은혜예요.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품삯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인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끼치고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린마일, 사형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전에 읽은 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가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공의에 해당하는 부분, 강물이 흐르는 거라고 그랬죠. 강물에 해당하는 공의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정의가 있었죠. 인간의 정의, 저스티스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 화면 보여주겠어요? 정의란 뭐냐면요,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의의 정의. 틀린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고 사형장에 가야 마땅한 틀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옳은 사람, 의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 그 신분에 맞게 해야만 하는 행동이 정의라는 겁니다. 당신이 옳다라고 여겨줬기 때문에 내가 옳은 존재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옳은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과분들에게 제가 조금 이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함수가 나올 때 여기 함수값이 이렇게 바뀌면 fx가 바뀌면 y값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통이 있는 거예요. 몸통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원래 틀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겨줘서 옳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틀린 사람일 때는 뭘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틀린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옳은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후부터는 내가 말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옳은 행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정의가 되는 거죠. 바를 정의잖아요. 바른 뜻,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 믿음이 생긴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행동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시지 마십시오. 2장 26절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공의를 받아들여서 공의로 인해서 그 존재가 바뀌어지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요. 행함이 따르는 자라고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 공의에 의해서 신분이 바뀌어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의한 행동으로 그들의 삶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부정의,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와 교회의 부정의, 세 번째는 지도자, 세상 지도자들의 부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의는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생기게 된 부정의는 타락이라고 성경에서 아모스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행동이에요. 첫 번째 혼란, 두 번째 억압, 세 번째 폭력, 네 번째 강탈, 다섯 번째 탈취, 여섯 번째 쌓아놓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의의 시스템, 사법적 시스템이 다 붕괴된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정글처럼 막 동물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약육강식을 하고 서바이벌 해야만 하고, 요란함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이 만무한 혼란과 타락의 시대 속에서 자기 뱃속을 쌓는 데만, 배를 불리는 데만 집중하는 사회가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서 내가 1등 먹어야 되고 제일 많이 가져야 하고 제일 많이 먹어야만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들 막 찔러 죽이고 막 폭력을 써서 막 겁탈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다 그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든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물리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이때 당시 아모스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포악하고 겁탈하고 살아가다가 한 주가 끝나고 상처를 입겠죠. 정글에 사니까 나 나름의 상처를 받고 나 나름의 아픔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상처를 좀 치유해 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누구한테 상처와 누구에게 위로를 구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상처와 누가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 아모스 3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도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때의 제단에 뿔을 꺾는다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는 베델의 제단에 뿔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뿔이 있습니까? 뿔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뿔이 있어요? 뿔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교회에서 우상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우리 교회에는 우상이 없네요. 뿔이 없네. 우리는 좋은 교회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상이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단어로 다 둔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회가 뭐냐면 수능 기도회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능기도회에서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직히 말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둘러대고 그 내 목적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달리 말하면 우상이에요. 뿌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한국 교회 내에, 전 세계 교회 안에 내 자아와 내가 되고 싶은 나로 둔갑한 수많은 뿔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라고 여러분 주중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다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 위해서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맨날 기도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셨어요.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았으니까 이윤을 남기셨겠죠.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듣고 제가 뭐라고 반박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정말 통탄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부동산은 집이에요. 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토지는 그 땅에 무언가 필요가 있어서 거기다가 건물이 있고 집이 있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의 요즘 생각은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은 내가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재산을 불리게 해줬다고.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동산을 통해서 제 재산을 불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뿌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반대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진짜 하나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카페에 모여서 다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까? 교회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온통 생각이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뿐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하고 예배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요거 제가 하나 더 얘기했는데,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성직자들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받고 같이 기도해주고, 성직자들도 그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도 투자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성직자들도 같이 타락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 뿌리 가득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아모스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겨울별장과 여름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겨울별장과 여름별장을 꾸미셨대요. 상하로 집을 꾸미셨대요. 상하면 코끼리 상하죠. 비싼 물건들로 자기 집을 겨울별장도 있으시고 여름별장도 있으신 거예요. 집이 세 채입니다. 세 채를 가지고 상하로 막 꾸며낸 집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지도자들은 다 선거에 의해서 투표를 통해서 보죠. 백성들을 섬기라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죠. 여러 형태로 각자 자리에서 크든 작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고요. 마을장분들은 마을원들을 섬겨야 하고요. 시장은 서울 시민들을 섬겨야 되고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구민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뭐 했다고요? 겨울별장, 여름별장, 상하로 된 집 세 가지 한꺼번에 다 구매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들을 이용해서 그러라고 준 재물과 권력이 아닌데 그걸로 채우시고 계신 거예요. 부정부패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유를 까먹었어요. 내가 목사로 세워진 이유를 까먹었어요. 내가 마을장으로 세워진 이유를 까먹었어요. 내가 왜 세워져 있는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모르니까 헛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 일어났던 지도자들의 부정의, 타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내용을 했던 건데 우리랑 또 비슷하네요. 알고 보니 우리랑 셋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타락. 두 번째,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 세 번째, 지도자의 타락. 요 세 가지가 전부 타락했고 부정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러 온 사람들 앞에 갑자기 난입해갖고 뛰쳐나가서 이와 같은 죄악들의 부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부정의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이 행했던 부정의입니다. 이처럼 정의가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 변함없이 주일이 되면 예배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나와요.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부정의와 자신들의 타락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자신들의 악함을 가려보기 위해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성가대도 있고요.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콘티에 의해서 화려한 밴드와 음악 소리, 그리고 설교자는 재미있는 이야기, 사람들을 울렸다가 사람들은 웃겼다가 감동적이었다가 재밌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프로그램과 영상도 있고요. 화려한 언변과 입담과 울고 웃기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것에는 하나도 감동이 없고 하나도 관심이 없고 사람의 마음만을 감동시키기 위한 이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아까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같이 함께 읽을게요. 자, 글씨 보이시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예배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요거는 아모스서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 말씀 잠깐 멈춰주시고요. 21절은 예배에 해당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22절은요 헌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23절은 찬양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배, 찬양, 헌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참을 수가 없대요. 신물이 난대요. 진절머리가 나고 지긋지긋하고 들을 만큼 들었다. 역겹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 당시에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저는요 정말 완성도가 높은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단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았다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쁘고 좋은 행복한 이 시간, 이 예배는 역겨운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고 싶으세요? 노래방 가시면 됩니다. 나이트클럽도 좋고요. 강남에 이태원은 아니죠. 홍대에 클럽들 많아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줄 만한 수많은 음악들이 그곳에 있고 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심을 채우고 싶으시면 고아원에 가세요. 고아원에 가면 여러분들의 종교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다른 종교에 가셔도 좋습니다. 다 채워줍니다. 거기도 기깔나요. 거기 가면 다양하고 전통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들의 종교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주일의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시다시피 양육강식인 거 아시죠? 서바이벌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모든 일터에서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직장 동료와 상사 때문에 제 마음에 상처를 입었네요. 하나님 제 상처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왜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주일에 교회에 나온 나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내가 너의 마음을 왜 공감해 줘야 되고 왜 알아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취직도 잘하고 해서 정말 최고의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들을 정당화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정당화해 줘야 됩니까? 부정의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왜 하나님이 정당화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여깁니다. 제가 재산을 좀 증식해야 되거든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고 창조해 주었고 여러분들에게 공의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마저 희생하면서 그린 마일에서 빼내와가지고 자녀 삼아준 그런 분이 이제 값없이 모든 은혜를 너희들한테 다 몰아줬는데 왜 너희들의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내가 다 여러분 너의 인생에 내가 도구에 불과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무엇이어야 하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튜닝이고 두 번째는 뿌리를 찾는 일이고 세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튜닝이라고 말씀드렸죠. 튜닝이 뭐냐면 기타랑 피아노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타고 기타를 치려면 옳은 음을 내려면 피아노라는 정확한 음을 내고 있는 악기와 같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옳은 음을 내는 거랑 조율을 해서 내가 옳은 음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과 순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행은요 내가 모든 계획을 내가 세웁니다. 가고 싶은 데도 나고 먹고 싶은 장소도 거기 내가 다 정하고요. 일정 내가 짜고요. 비행기 티켓 내가 짜서 내가 원하는 비행기 탑니다. 여러분 이게 여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평생 약 100년의 삶은 여행이 아니라 순례예요. 순례가 뭐냐면 그 순례를 이끄시고 계획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따라가는 게 순례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순례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맞추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뭔지를 맞춰가고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튜닝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공의,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공의를 계속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린 마일,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 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 없이는, 은혜를 의존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이다라는 내 뿌리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 간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뿌리가 다시 기억되지 않으면 예배 드린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뭐 원하는 거 막 나열하고 떠나잖아요. 예배 아닙니다. 내 뿌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또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교회됨이라고요. 한 주간 치열하게 사셨죠. 네, 그리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뿌리는 잘 살아있니? 너는 여행이 아니라 순례는 잘 하고 한 주간 지냈니? 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확인하고 또 마을 모임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교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카페에 가서 이번 주 투자 계획 묻고 답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내 뿌리가 뭔지, 나는 하나님과 한 주간 튜닝하며 순례하며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몸에 이미 성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우 귀찮지만 매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내 몸이 성전이니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중에도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예배라고요. 다 나와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주중에도 똑같이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시라는 거예요. 내 뿌리가 뭔지를 계속 확인하시고, 그 뿌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시고, 내가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니까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도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가 화려하든 소박하든 똑같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나와 있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나는 악기와 콰이어와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드리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머지를 채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감격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콰이어로, 악기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단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끝나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